매일 말씀 묵상.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소망을 얻어 살아갑니다. 5월 17일 민수기 26장 시편 69편 이사야 16장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고 또 누구를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구원은 우리들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안 택하시고에 의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 선행을 하여서 내가 믿음을 갖고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자는 구원이요 선택받지 못한 자는 믿음 갖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오늘도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계수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몇 명이나 되는지, 누구의 자손은 누구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두 다 선택을 받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자랑스럽게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성장한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숫자, 그 모두를 다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지파의 그 종족대로 그 자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숫자를 세어 보니까 모두가 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 60만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아닙니다. 계수는 되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죠. 왜?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셀이 계수한지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수를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백성이 많아질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그 60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선택받았다라고 자부하며 자랑스럽게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여호수와 갈렙,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믿음에 순종하였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었던, 현실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오직 그 약속을 신뢰하였던 여호수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16장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그 땅이 풍부하고 또 그들이 많은 것을 풍성하게 하였을지라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어떤 사람들을 물리치시는가?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여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교만한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나라, 그 백성들은 모두 다 이렇게 헛되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만일 의지하는 것이 내가 행한 종교 행위라면, 내가 이것을 하였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내가 이렇게 기도를, 내가 11조를 나의 의를 의지하게 되어진다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러한 나의 모든 의는 다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여서 오직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우리는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의를 버리고. 69편 시편 69편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그 원수 되어지는 나를, 다윗을 핍박하는 그런 원수를 다 물리쳐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니 우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새롭게 건설할 때 무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삼는다. 어떠한 무리? 바로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그의 이름을 경배하는 자가 그 땅에 거할 수 있고, 그 새로운 땅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성읍에서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 누가 그의 이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을 받았지만 그의 이름을 사랑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바로 눈에 보여지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들이 기대하는, 그들이 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6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신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바라였던, 자기들이 원하였던 구원의 방법이었죠.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은혜를,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것인지를. 17, 18, 19절에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곧 복음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택받은 자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란 방법, 그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곧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고 구원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땅,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자리에서 복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그런 어떠한 행위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여호수아 갈렙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룰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또 다윗이 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모해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